나를 보내 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4절 개역개정. 이거 마이크 조금만 좀 높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6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바로 그 첫날인 주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 첫날인 주일이죠. 주일부터 이제 이미 예수님의 일주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본문의 메시지는 첫째 날이 아닌 둘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둘째 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식사를 못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무시는데, 베단이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행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없었던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시니까 먹을 것을 찾는 중에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죠. 그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그 나무에게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보니까 무엇만 있어요? 잎사귀만 있는 것이에요. 잎사귀는 있는데 나무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잎은 무성하게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어야만이 이렇게 수확을 해서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확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작은 것에서 자라나서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확할 때가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확할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뿌리까지 완전 다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해가지고 그 잘 자라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다 말라서 죽게끔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왜 이치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왜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이것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럼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담장 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서 저도 이런 열매를 많이 따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무화과 나무는 있잖아요. 3월달쯤 되면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열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달에는 잎사귀가 자라요. 이 3월달에 맺어지는 이 작은 열매는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열매들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양식이 되어줬던 것이거든요. 3월달에 열매가 있고 4월달에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5월달과 6월달에는 잘 익은 그 무화과를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확의 때가 안 됐다, 무화과의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안 됐다는 뜻이지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4월달에 계십니다. 6월절입니까? 4월달. 분명히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열매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는 이런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잎사귀만 있고 겉은 번지르하게 있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에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고 앞으로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십시오. 현재에도 희망이 없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이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사진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작은 그런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얼마만큼 큰 것 같아요? 이 성전이?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그거보다 더 커요.
이 크기가 얼마냐라면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 넓어요? 작아요? 좁아요? 그죠?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냐라면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축구장의 2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야, 대단한 크기 아닙니까 이거? 그 당시에 이만한 건축물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6월달에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막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장소거든요. 100만만 해도 엄청난데 이 당시에 이곳에 모이는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이 모였다고 하니까 와 진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겉은 화려하잖아요.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뭔가 있을 법한 그런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뭔가 있을 만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특별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특별할 것만 같은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라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은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뭐예요? 나무거 뺏어가지고 자기 배에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돈들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상을 다 덮어버리고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계층만을 위하여 예배가 아닌 돈을 얻기 위한 그런 장소로 전략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것은 뭐냐면 소문에 비해서 내용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보기에는 얼마나 있을 법한데 내용이 없잖아요. 열매가. 예루살렘 성전 소문도 대단하고 그 크기 규모 엄청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향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가요?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뭐 눈물을 찔끔 흘렸다 그 정도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스러운 가족을 먼저 보낼 때, 사랑스러운 가족이 죽어서 먼저 보낼 때, 그때 정말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그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서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열매가 없고 또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은요, 돌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은 채 다 허물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둘째 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가?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50개의 그 큰 교회 가운데 그 50개의 대표하는 50개 교회 가운데 20개 넘게, 어떤 사람은 25개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의 50%가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효소로 그리고 이쪽 길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효성동만 하더라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십자가가 얼마나 온통 도시를 다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보면 정말 이 땅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완전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를 교회를 통하여 거두어 드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마치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이 통계를 하나 보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예장합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청.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17만 3,47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통합적과 합치면 28만, 다른 교단들도 다 합치면 이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숫자가 작년도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출석 교인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통계에 따르면 30에서 40%의 교인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회복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말이죠. 건물은 화려하고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물만 정말 보잘것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있잖아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신뢰도가 바닥을 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가족이 등록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의 신뢰도가 상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몇 개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치인, 국회 별로 신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 경찰관이라든지 법관, 검사 뭐 이런 쪽은 또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만 잘 봐주고 힘없는 사람에게 너무 법을 가혹하게 적용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과 국회, 정치하는 이런 분들 그렇게 신뢰 안 해요. 그것이 밑에서 1등, 2등. 근데 교회가 그 위에 있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요.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의 60%가 5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60%가 50명 미만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 한 반에 몇 명씩 있습니까? 한 20명 돼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몇 개 반입니까? 10개 반 넘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오전에 수업이 있었고 오후에 수업이 있었고 한 학년에 10개 반 이상이 되는 곳이 많았거든요. 동네마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요즘 가보면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반도 줄어들고. 그래서 20%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 학교는 25%가 줄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이 교회 학교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잎은 무성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있고 상가에 건물이 있든 어디에 건물이 있든 자가 건물이 있든 그 건물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잎은 무성합니다. 보이는 곳들마다 교회잖아요. 이파리가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큰 이파리도 있고 작은 이파리도 있고 어떤 데는 건물 하나에 몇 개의 교회가 이파리가 무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시겠구나, 안타까워서 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성도의 열매는 뭐니 해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날이 불안하고 불특정적일 때 우리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막 25만 명, 어떤 때는 막 더 많이 무속인들을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점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어려울 때는 리턴 투 가드,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딴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첫날 백날 화려하게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꾸미면서 살아도 조그마한 바람에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서는 어떠한 열매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 첫 번째는 믿음이지만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길게, 오래, 그리고 주여 이렇게 한다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이 기도인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느슨해졌어요. 실제로 6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딱 주일 예배의 말씀만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기도, 찬양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딱 한 번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귀에는 말씀 듣지 않고 마음에는 말씀 새기지 않고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교회랑 담 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조차도 어때요?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굉장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죠. 기도해놓고 안 되네? 문제가 있네?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신다 라고는 확신 말이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 교회를 향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현재는 지금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무엇이든지 여기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이 주께서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구한 것을 이루실 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 그 성전,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의 그 공동체, 그것을 위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또 안 돼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 지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찔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용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내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죄악 가운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 보듬겨 안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먼저 용서를 함으로 그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가족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이에요. 부모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만이 내가 용서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형제가 나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갈등과 용서, 이것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갈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절대로 갈라쓰고 찢어지고 분열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서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용서했듯이, 그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를 먼저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 속에 그 무성한 이파리로
채우지 말고 네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내실을 다질 것을, 믿음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현재의 이 다행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또 이 메시지를 제가 받아먹고 그것을 소화해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지체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도 Return to the Church,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소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공동체의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이 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의 각 지체들, 그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가 용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